저는 지금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시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키르기즈스탄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또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잘 생소한 그런 나라죠. 이 키르기즈스탄은 위치는 그렇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쭉 중국을 가로질러서 가면 중국 국경을 지나자마자 한 나라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한 5개 정도 나라가 이렇게 탁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중앙아시아 5개국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이 키르기스탄은 저 5개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저기 위치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했는데요. 그 5개국 그 나라 중에 면적이 가장 작고 인구도 작고 경제력도 없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죠. 위쪽으로는 카자흐스탄, 그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우즈베키스탄, 또 타지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서쪽으로 동쪽으로는 러시아, 중국이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렇게 해서 이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한 7, 8시간 정도 가야 되는 아주 내륙에 속한 그런 내륙 국가죠.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반도 크기 정도가 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85% 정도가 굉장히 이제 험준한 그런 산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평균 고도가 한 3,500m 정도 될 정도로 고산이 많은 7,000m 고산이 이렇게 눈산이 쫙 펼쳐져 있는 경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뭐 혹자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살아보니까 스위스하고는 많이 다른데 예, 하여튼 그렇게 좋은 경치를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저기 이제 그 나라 지도고요. 남쪽에 이제 오시라는 곳이 있는데 북쪽에 비슈케크이 수도고요. 남쪽에 오시라는 곳에 저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그런 고산 도시고요. 주변에 그 낮은 산들, 높은 산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구릉지로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 오시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도시가 거의 한 3000년 이상 된 그런 고도고요. 예전에 그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그런 관문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키르기즈스탄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복잡한,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유목민들이 본래 이 구성원들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유목, 즉 양이나 소나 말을 들판에 풀어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풀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살던 그런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나라의 주된 산업이 유목 산업이에요. 그 들에 이렇게 나가면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구릉지에 말, 소, 양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예전에 그 소련,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러시아의 공산주의 사상이 비어 있는 또 그런 나라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이슬람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가면 크리스탄을 가면 하루에 6번씩 기도 소리가 음악과 함께 울려요. 곳곳에 그 맷짓이라고 부르는 이슬람 회당들이 다
뭐 수도 없이 많은데요. 거기서 시간 그 하루 6번씩 시간만 되면 큰 확성기를 가지고 온 도시에 그 기도 소리를 막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그 회당에 몰려가서 코를 이마를 땅에 박고 엉덩이를 하늘을 향해서 들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들어갈 때 한 지금부터 한 7년 전쯤만 해도 이슬람 인구가 전 인구의 85% 정도였습니다. 굉장하죠. 근데 지금은 이슬람이 더 부흥을 했어요. 지금은 거의 95% 정도가 이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슬람, 즉 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라 그러죠, 사람들은. 그 무슬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슬람의 나라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생활 속 깊이 이 이슬람에 대한 그 종교심, 생활 속에 깊이 그것이 뿌리를 받고 있는지 이분들이 그 1년에 한 번씩 한 달을 금식월로 집회요. 우리가 이제 라마단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라마단 한 달 기간이 되면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 해가 뜨는 그러니까 어두운 그 밤 시간에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완전 금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 거꾸로 했습니다. 밤에는 먹을 수 있고 낮이 되면은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굶다가 해가 딱 떨어지면 막 모여서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이거 먹는 걸 끝내야 되니까 새벽 한 4시 되면요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또 막 먹어요. 그리고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어떤 이슬람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계속 침을 막 계속 뱉어요. 자꾸 이 침을 뱉으니까 뭐 나오지도 않는데 계속 탁탁 이렇게 뱉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요. 침을 삼키는 것도 음식을 먹는 거다 생각해요.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 생활 속에 아주 뿌리 깊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 이 모습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오시의 전경입니다. 큰 맷짓이 보이죠. 그리고 곳곳에 저런 맷짓들이 있고 이 맷짓을 중심으로 저렇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집들이 형성이 되고 또 맷짓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저런 풍경들이 보입니다. 여기 텐트를 짓고 양을 돌보다가 말을 돌보다가 또 이동하고 그렇게 하는 풍경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이슬람 회당 맷짓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걸 하루에 6번씩 해요.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빽빽하게 금요일 날은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목사님이죠. 그들에게 그 목사님에 해당하는 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막 그 맷집 주변에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길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엎드려서 저렇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길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릅니다. 이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특징이 남자를 위한 종교입니다. 남자를 위한 종교. 그 이슬람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은 나라에서는 남자들의 천국입니다. 남자들은요, 뭐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요, 남자는 그냥 집에 누워 있어요. 아내들을 밖에서 돈 벌어오라 하시겠죠. 뭐 그냥 왕처럼 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립니다.
그 키르기스탄에 폭행을 당하고 가정에서 내쫓겨 나오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엉망이에요. 이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가 사실은 정말 무서운 종교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고아들이 절비합니다. 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자들이 한 번 이혼을 당하고 나면 뭐 또 결혼하는 것 말고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또 시집가고 또 시집.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버림당한 매막. 특히 이슬람은 유일한 신은 알라뿐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습니다. 알라 외에 신이 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 나라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배척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가족으로부터 은김을 당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 말이 있죠. 호적에서 판다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진짜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친척, 이웃, 심지어 직장에서도 배제를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친척들로부터 온갖 욕을 다 듣고 때로는 와서 집단으로 폭행을 합니다. 어떤 한 사역자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분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역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처음에 예수 믿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비밀로 그걸 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그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친척들이 다 몰려왔어요. 바로 결혼 전날에. 그리고 그 아내 되는 분을요, 그 친척들이 집단 구타를 했어요. 그 다음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그냥 멍투성이가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딸을 죽여요. 엄마가 딸의 얼굴에 뭡니까 그 염산 있죠. 그걸 부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이름으로 그렇게 행해지는 곳이 지금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워낙 소수니까요.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런 이제 간증들을 나누는데 한결같이 이런 엄청난 위협과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 위협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사실 앞에 제가 참 때로는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굳굳이 신앙을 이어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또한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저 사진은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진인데요. 저는 가서 4년째 지금 신학교 강의로 섬기고 있습니다. 신학교 하니까 이렇게 학교 건물도 있고 뭐 이렇게 제대로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 신학교지 사실은 그 조그마한 교회 지하에 있는 한 장소를 대여해서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신학교가 나라에서 인정한 신학교입니다. 키르기스탄이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나라는 아닙니다. 이슬람 인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 법률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법률상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 나라에서 인정한 신학교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고 또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외국인이 가서 강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하다가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도 외국인인 제가 가서 하는 게 이제 발각이 되면 추방을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추방에 대한 그런 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저에게 맡겨진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또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신학교에 와서 이제 목회자로, 사역자로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와 있을까? 지금 신학생들 총 인원수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저분들은요, 뭐 다른 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떨까? 뭐 그런 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았어요.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진리지. 저들은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와서 이제 사역자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열심히 잘 듣고 있죠. 이 나라가 그 언어가 두 개입니다. 공식적인 언어가 러시아어와 키르기즈어를 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해도 한 언어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하는 이런 통역의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또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 모습입니다. 수업 마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촬영했죠. 되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그렇죠.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 사진은 이 분교가 또 있습니다. 우리 오시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크들키라는 곳에 또 배우고 싶은 신학생들이 모여 있다 해서 거기에도 과정을 만들어서 갔는데, 저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배우시면 가서 또 강의하고 함께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3년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졸업을 하죠. 지금 3기 정도 졸업을 했는데, 저분들이 이렇게 잘 배워서 교회에 가서 정말 귀한 일꾼으로, 목사로, 또 전도자로 그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기가 마치고 나면 이제 저희 집인데요. 불러서 이분들이 한국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한번 가고 싶은 게 뭐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와서 이제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하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는 이제 가정이 붕괴되고 그 때문에 그 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이요. 집에 밖에서 구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고아들도 많은데 이제 얼마 전에 고아원하고 이제 연결이 됐어요. 저 아내와 저는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아주 준비하다가 한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있으니까 고아원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고아원에 와서 한글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그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서 이제 저기 나이가 15부터 한 20까지 되고 또 그 외에도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또 저 나라에서는 결국은 복음을 바로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외국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신고가 되면요 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나를 신뢰하고 나도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그게 때로는 수년이 흘러요. 한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관계를 쌓아 나가고 정말 신뢰 관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도 이제 우리의 다 이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바로 할 수 없으니까 뭐 이게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예수 이름 말하면 바로 그냥 원수처럼 되는 경우들이 크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가는 거죠. 정말 부모처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것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비록 정말 그 한 생명을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수년의 세월이 걸리고 수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한데 그 한 생명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사람들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 해발 한 3,500m 정도 되는 곳인데요. 이제 그 부산에 세계로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거의 한 10년 전부터 매년 이렇게 이제 의료 선교를 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이제 거기에 협력해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 뭐 번호표 나눠주고요. 그 의료 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의료진이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줄도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로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그 키르기즈 여인들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 또 이렇게 모아서 한국 음식 뭐 만들기 뭐 이런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이 가정은 저희하고 거의 한 5, 6년 동안 관계를 하고 있는 그 크르그즈지만 이 사람들은 우즈벡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한 가정 원래 남자가 2명 더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우리가 가서 또 밥도 먹고 대접하고 그런 관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려고 섬기고 필요한 것 있으면 또 나누고 이렇게 두건을 쓰고 있는 것은 뭐 멋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슬람 여자들은 머리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머리카락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경찰에 신고하고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그런 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에요.
그걸 말할 수 없다는, 마음껏 전할 수 없다는 그 세상에서 마음껏 전할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을 오니까 그게 복이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큰 은혜고 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제 사역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저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잘 훈련되어져서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그 나라의 그 복음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이 품으라라는 이 동사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고고 명령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같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행동하면 주님의 말씀 실천이 가능하던가요? 자랑할 수 있던가요? 섬길 수 있던가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던가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던가요? 저의 경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순간순간 내 속에 올라오는 그 교만과 시기와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겸손한 척,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될 수 없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품으라는 동사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때 이것이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한 번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문법적인 의미는요,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어가라. 매일, 매 순간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몸부림쳐야 그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순간순간 나의 마음이 올라오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핍박과 고난과 배반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너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좀 손해보면 되지요. 좀 자존심 좀 상하면 되죠. 오해 좀 받고 욕 좀 들으면 되지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다면 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속에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리치료 중에 인지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지치료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바로 행동하죠. 그런데 그 생각과 행동 사이에 잠깐 멈추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 벌레를 보고 와 두려움이 오는 그 순간에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벌레를 두려워해야 되지? 내가 이 벌레보다 센데, 내가 벌레를 죽일 수 있는데. 그걸 극대화시켜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이제 치료해가는 그런 치료가 인지치료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그 자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떻게 말하실까? 그것을 그 짧은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나의 권리를 침해할 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화가 나죠. 분노가 치솟고요. 다시 이거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이 훈련을 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확 화가 치밀어 오를 그 순간에 내가 뭔가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던가? 그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순간 가지자, 품자. 예수님의 그 자세, 예수님의 그 태도를 나의 것으로 품자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해받고 욕을 듣고
자존심이 상하고. 성도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퍼내는 사역이에요. 퍼줘야 됩니다. 계속 나눠주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 때로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지. 이렇게 저녁에 잠자기 전에 누워 있으면 그냥 너무 힘들고 피곤해. 또 내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다 경험하시고 다 당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내가 다 안다라는 그 한마디 말에 또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져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만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주변에서 박수치고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하던가요?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겸손,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불가능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것이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